안녕하세요. 진흥교회 박충건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스겔 34장 17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파수꾼에 깨어있는 삶은 인식적 폭력을 거부하는 삶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약함에서 강함으로 변화되는 것을 은혜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병듦에서 건강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부족함에서 풍족함으로 변화되는 것을 은혜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함, 건강함, 풍족함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한다 라고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생각,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때로 약함도 은혜이고 조심스럽지만 병듦도 은혜이며 부족함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강함, 건강함, 풍족함의 상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독교는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인식적 폭력을 행하는 그런 종교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기독교가 인식적 폭력을 휘두르는 종교가 되는 예는 이런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강남순 씨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아침마다 보는 미국 뉴스에 최근 종종 등장하는 장면이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나 그의 가족들이 기뻐하는 장면이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어두운 뉴스만이 아니라 뭔가 밝은 뉴스를 함께 내보내려는 의도이다. 그런데 코로나19에서 회복한 사람들이나 가족들을 인터뷰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있다. 나와 가족을 낫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는 나에게 다시 살 기회를 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다 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말이 코로나19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회복된 사람들과의 인터뷰 뉴스에 등장할 때마다 나는 심히 불편하다. 병을 낫게 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표상은 병이 나은 사람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폭력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바로 인식적 폭력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폭력적인가? 이유는 여전히 코로나19 또는 다른 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의 병은 왜 낫게 해주지 않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누구는 치료해 주시고 누구는 치료해 주시지 않는가? 병이 나은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치유하고 기회를 주고 병에 걸려 여전히 신음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은 치유해 줄 만한 이유가 없어서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부분에서의 폭력이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기독교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폭력은 하나님을 교환경제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환경제의 하나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보자면 내가 열심을 다해 교회에 충성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면 그 정성을 보아서 하나님은 내게 축복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낫게 해준다는 전통적인 하나님 이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이 가진 것이고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공식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식적 폭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적 폭력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그에 상하는 자신들의 수고를 자신들이 어떤 수고를 하였기 때문이고 그에 상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에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태도는 당연히 벌을 받고 꾸중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식적 폭력은 예수님까지도 정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복음은 죄를 분명히 멀리합니다. 죄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분명히 죄를 멀리하고 싫어하지만 복음은 법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죄인까지도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서게 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먼저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게 합니다. 그런데 인식적 폭력에 의한 생활에 무리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상응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저 고발하고 묶으려고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보니까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이들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 완고함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완고함의 상태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많은 혜택들, 경제적 여유, 권력의 힘, 사람들의 칭찬 등등, 이러한 혜택은 사람에게 힘이 되고 결국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시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네가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런 거야.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좋은 꼴을 먹는 혜택을 누리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좋은 꼴을 충분히 먹고 난 후 남은 꼴을 발로 밟아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혜택을 함께 누리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18절이죠.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남아있는 꼴을 발로 밟아버렸을까요? 자신들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혜택을 누릴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니 혜택을 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혜택을 누릴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을 흩어버리기까지 합니다. 21절이죠.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이런 일은 현대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상입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약함까지도 자랑하게 되는 게 신앙이고 복음인데, 인식적 폭력에 빠지면 강함을 자랑하게 합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곁에 있는데도 자신의 배부름을 큰 소리로 자랑합니다. 하나님 믿어서 자기는 부하게 되었다고 소리를 칩니다.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데도 큰 소리로 자랑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믿어서 건강하게 되었다고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그런 아픔이 있는 세상을 그냥 놔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함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방치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참 목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즉 진정한 복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23절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독교는 책임을 지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마음에 가지면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복음을 가슴에 담으면 헐벗은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져주고 싶어 합니다. 복음을 가슴에 담으면 병든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져주고 싶어 합니다. 복음을 가슴에 담으면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져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슴에 담으면, 복음을 가슴에 담은 진정한 파수꾼이 되면 인식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약할 때 더 그리스도를 현명하게 또 선명하게 보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눈에는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세상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면 사도 바울은 대답합니다. 네, 저는 주님을 위해 미쳤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들은 미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미친 사람 취급당하여서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기뻐하고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고 땅이 소산을 내게 되며 그때 평안을 경험하게 되어서 결국은 세상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이지요.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아멘. 사랑하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파수꾼, 깨어있는 파수꾼은 인식적 폭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강하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풍족하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는 인식적 폭력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을 책임져 주고 싶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결말되어지는 것이 깨어있는 파수꾼의 인생인 줄 믿으시고 오늘 그렇게 함께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파수꾼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식적 폭력에 빠지지 않고 내가 어떠한 강함과 부유함과 어떠한 화려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책임지려고 하는 참 복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깨어있는
파수꾼이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를 꾸중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얻었다고 해서 순종하지 못하여 굶주린 이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들을 소홀히 대하는 일이 없는 것, 그게 복음을 가진 파수꾼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 진흥교회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